수요일마다 신약성경 핵심 53장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고 마지막이죠. 에베소서는. 네, 에베소서 6장 40번째로서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왜 신약성경에는 이 핵심적인 에베소서 6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전쟁. 우리가 보기에는 그 육적 전쟁이죠. 그런데 그것이 치열해요, 안 치열해요? 엄청 치열합니다. 서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고 총을 쏴야 되고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왜? 전쟁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전쟁. 그리고 지금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사상자 있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전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에서도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는 영적인 적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육적인 무기로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 무기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배워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이렇게 6장이고 수없이 들었던 이렇게 본문이기도 이렇게 한데 과연 또 한 번 반복해서 또 이렇게 배워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제 항상 우리 강건한 것, 주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강건해야죠. 당연히 강건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뭐예요? 우리가 늘 강건하기를 꿈꿔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건강해야지만이 이 영적 전쟁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왜 강건하지 않으면 주님의 군대로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강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히 적을 알고 싸워라. 적을 알고 싸워라. 그 적은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가르쳐줬죠. 뱀이 뭐라다? 간사하다. 마귀는 뭐예요? 간략한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활하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죠. 근데 그 마귀의 이 관계가 영적인 존재, 이 관계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하나님도 영적이죠. 마귀도 영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덤비는 건 뭐예요? 우린 자꾸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거는 진짜 마귀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에요. 뭘 적도 모르고 싸우고 있으니까. 마귀는 영적으로 싸워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마귀는 분명히 대적해야 되는데 능이라는 단어를 해놨어요. 대적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진짜로 능력 있게 대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있고 그 영적인 세력은 뭐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존재. 계속해서 다른 본문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다가 능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은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땅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능히 대적해야 되는데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요한 1서 3장 8절에 설명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능욕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의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죄를 짓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의를 행하든지 죄를 행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셔죠. 그러니까 늘 의로운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의를 예수 믿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의를 행하려면 당연히 늘 의를 행해야 되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은 또 뭐예요? 의로운 자가 뭐를 행하게끔 자꾸 미혹을 해요? 죄를 해갖고. 근데 거기에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는 왜? 거짓의 아비, 죄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지옥의 이왕 분못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는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이 땅에 마귀와 귀신들이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싸우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파산한 교회가 많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적도 모르고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공격이 적의 공격인지 사람의 공격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막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가장 누구하고 먼저 대적해요? 마귀들이. 먼저 와서 무릎 꿇고, 먼저 와서 요구하고,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고, 먼저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내가 때가 안 됐다고 먼저 말하고, 누가 가장 먼저 벌벌벌 떨어요? 마귀들이 먼저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들 보고 다 쫓아냈죠. 그리고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 세상의 어둠의 것들 다 고치셨죠. 그것이 마귀의 일도 있지만 또 뭐 사람의 죄 때문에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죠. 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는 이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항상 뭐 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죄를 짓지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몸이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의로운 존재인데 그 의로움이 깨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자신 안에 의가 깨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때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악한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상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혈과 육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어떤 귀신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을 또 주관하고 있네.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어둠으로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이 전 세계를 어둠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들, 악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지요. 악한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악한 마귀가 잘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한테 욕심을 주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권력에 욕심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세우고 이 세상에 구데타가 계속 일어나죠. 그럼 자기는 자기가 욕심 때문에 한 것 같죠. 악한 마귀가 그 나라를 뭐예요? 구데타를 일으킨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욕을 갖게 해가지고 뭐예요? 권력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집어넣죠. 그러면 그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죠. 그 나라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원래 악한 마귀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영적 세력들이 사실 뒤에서 다 역사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음모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리스트 이야기하고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 뒤에서 사실은 역사는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세상을 주관한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죠. 우리 주님도 알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분명히 주관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도 있다? 하늘에도 있다. 이 세상만 싸워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도 악한 영들. 여기 이제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스피리추얼 위키드니스라고 영적인 사악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또 요즘에는 어떤 영들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있는 악한 영들, 악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어디에도? 하늘에도. 땅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천사장에서 타락한, 그래서 그 악의 무리들, 하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 이 사악함들, 사악한 존재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력들이 또 이 귀신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뭐예요? 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 지금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이 육적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은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인간들이 싸우는 전쟁.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존재인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도 주관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이 귀신들이 주관하고 권세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므로 무엇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악해요. 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늘의 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죠. 그런데 이런 악에 대해서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이후 삶에서는 엄청 힘들죠. 왜? 전혀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삶의 어떤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너희들이 상대하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사실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악은 더 세게 역사해 왔죠. 계속 악한 날이에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네.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쓰러지면 안 되죠. 져버리면 안 되죠. 왜? 적들이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 버리면 안 되죠. 져버리면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승리한 자인데 근데 내가 쓰러져 버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대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능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 이후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못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돼요? 서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도 있고 사탄도 있고 사탄의 일꾼도 있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 사탄과 이 악의 세력들은 항상 거짓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 노릇해. 완전히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지치지 않게 일해요. 또 뭐요? 그리스도를 사칭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다. 그건 가장이라고 해야겠죠. 얘들은 원래 아니죠. 가장하는, 꾸미는 거니까. 사탄도 우리 북한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왜 북한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요? 처음부터 북한을 공산주의 한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라.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단어를 쓰니까 진짜 그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인 줄 알고 그들이 엄청나게 협력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광명. 사탄도 머리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사탄에 뭐가 있어요? 일꾼들도 있네. 사탄만 역사할 자들, 사탄의 일꾼들, 귀신들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그들조차도 뭐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그러니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싸움을 사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스탠딩, 이제 서다는 건 스탠드인데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앞에 서 있어야 되죠. 근데 다 폐잔병처럼 쓰러져 있으면 이미 그 말은 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의미하고 똑같죠. 전쟁이 졌다는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세요. 이건 악한 것이다. 악한 이 싸움, 악한 세력과 이 악한 날의 이 영적인 전쟁 능히 대적하기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장하는 속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내에도 있다라는 거. 이단도 있는 것이죠. 이단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거짓, 사탄이 그 일꾼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반증 이렇게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 전신갑주 이제 다 나오니까 영적인 이 세상의 싸움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성령님도 영이시고 이 마귀도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영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 살아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서야 된다는 이 말.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우리 에바브로 이렇게 골로새서 4장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내가는 나는 이렇게 사도 바울인 것이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에바브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바브라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어디 교회를 세웠어요? 보통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아 교회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또 세우고 또 열심히 섬겼던 것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근데 에바브라가 뭘 어떻게 하냐? 그가 항상
애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에바브라를 보니까 정말 이 골로새 너희들 교회를 위한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더라. 그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더라. 그리고 너희가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뭐 하기를 구하더라? 구하더라. 골로새 교회가 지금은 잘 있는데 나중에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도록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확실하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을 다 이기고 확실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에바브라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나는 내가 인정한다. 내가 증인이다.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고 또 수고할 것인지를 나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쓰러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뭐예요? 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 교회나 히브리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질 틈을 안 두는 거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 계속 기도하니까. 왜?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의 어떤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야. 틈을 탈 수가 없어. 이제 좀 한참 뒤에 왔어요. 쉬고 있나? 이제 뭔가 틈이 생겼나? 하고 왔더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보호할 수 있나? 이게 가능하나? 가능하다는 거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야. 영적인 어떤 싸움을 알고 왜 에바브라는 그렇게 이 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서 왜 항상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항상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에바브라도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는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서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서 있기 위해서 얼마나 에바브라가 애쓰고 항상 기도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도 뭐죠?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요? 교회가 서 있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 있는다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죠. 그럼 전신갑주 이야기했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확실하게 서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위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그 당시의 전쟁은 전투 복장이죠. 허리띠 차고 호심경 붙여야 되죠. 신어야 돼요. 군화 신어야 되죠. 그 당시에 신발 신어야 되고 또 방패 가져야지 싸우죠. 칼로 싸우니까 찌르니까 머리 날아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투구를 써야죠. 그리고 뭐예요? 공격용 검을 가져야죠. 이 복장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쓰는 그 복장. 근데 이것만 하지 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거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허리띠 쫙 하고 호심경 붙이고 신 신고 이렇게 싸우는 존재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대에서 말하는 이거는 육적인 어떤 전투 복장인 거고 그 당시에 전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싸움, 교회의 싸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허리띠와 같은 뭐예요? 진리. 또 호심경은 뭐예요? 의. 신은 뭐예요? 복음. 평안의 복음. 방패는 뭐예요? 믿음. 왜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오니까. 여러분들은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불화살을 지금 이미 맞았을 수도 있죠. 영적으로 맞아서 영적으로는 다운되어 있는데 육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죠. 구원의 투구?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은 머리를 보호하죠. 성령의 검? 성령이 또 필요하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성령이 필요하네. 그리고 공격용 무기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이 왜 필요해요?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100% 집니다. 왜? 검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수비만 해가지고, 축구에서 수비만 해가지고 골 넣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검을 휘둘러야지. 근데 검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휘두를 검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어렵게 되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의심, 미혹들, 불화살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어떤 낙심, 좌절, 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분노, 절망, 어떤 복수심, 어떤 종욕,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미혹, 의심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100%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요? 예수 믿음도 믿음인데 더 나아가야죠. 여기서 믿음 무슨 믿음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의심들과 미혹과 어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한테 불화살이 쏘아질 때 여기서 이 믿음 무슨 믿음이겠어요? 방패니까 막아야 돼. 이 믿음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무슨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어떤 그 절망이라든가 이런 어떤 뭔가 누구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복수심 있잖아요. 분노 있잖아요. 뭔가 절망, 좌절, 낙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냥 쉽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믿음.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빨리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쟁하는 군인이죠. 자기가 불화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의심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왜 의심하고 있는지 왜 이런 미혹들이 이렇게 있는지 나는 왜 분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화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서 그것이 나타나고 근데 주님이 쐈겠습니까? 주님은 쐈을 일이 없죠. 100%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가? 그럼 내가 악하다는 것이고 아니 또 뒤에서 누가 악한 자가 역사고였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해야 돼요? 소멸돼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끝까지 잘 쓰고 있는 게 중요하죠. 구원 투구 벗으면 목 날아갑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100% 지는 게임이죠. 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인데 왜 그래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세 번 이렇게 시험 받을 때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모르면은 예수님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쳤죠. 근데 거기에 누가? 성령이.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는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고 있나?
평안의 뭐고 복음 뭡니까? 신이죠, 신.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나? 발이니까 신고 가야죠. 평안의 복음, 평안.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받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해야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보면 이런 거 보면 필요해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 계속해서 쏘아댄다는 거예요. 구원도 지켜야 되겠고 또 성령이 또 필요하네. 그럼 성령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도 알아야 되겠고 성령이 거듭난 것도 알아야 되겠고 성령의 은사도 알아야 되겠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죠. 마귀가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영적 싸움을 싸우죠. 그런데 우리는 다 투구, 검, 방패, 신, 호리띠, 호심경.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예쁜 옷 입잖아요. 근데 옷은 다 입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뭐 영적인 어떤 삶에서는 다 실패를 하죠. 왜? 영적 시각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군인 하나의 복장에, 이 전투 복장에 하나하나 비유하면서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의 전투 복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고 교회고 성도들은요, 영적인 전쟁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보면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왜 삶에서는 뭔가 내가 봐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내가 만족스럽지 않는가? 주님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주님이 만족할 일은 없겠죠.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뭔가 이기는 승리하는 주님은 다 승리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왜 이렇게 눈앞의 것만 자꾸 보이고 뭔가 이게 깊은 뭔가 굳건한 이런 게 뭔가 있나? 없나? 악한 자의 불화살들을 나는 항상 잘 막아내고 있나? 근데 이런 고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그래서 죄인과 죄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죄인과 죄를 구분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듣잖아요. 왜? 과연 나는 영적 복장을 전쟁을 위한 영적 군사로서의 복장을 다 입고 있고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복장을 다 갖췄어요. 말씀까지 다 갖췄어요. 이게 끝이 그 같죠? 또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전투 복장을 이렇게 갖췄다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밑에 다른 번역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조금 순서를 바꾸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게 오히려 더 와닿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게 항상 깨어 구하기 힘쓰는데 약간 인내가 없어졌어요. 원래 원어상에는 인내가. 그래서 모든 인내와 여기는 또 여러 성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성도예요. 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될까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성도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99명이 괜찮은데 한 명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약한 그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약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대로 싸우려면 기도도 항상 해야 되지만 뭐요? 여러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보호 기도도 이렇게 하고 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강한 자가 또 약한 믿음을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계속해서 이 커넥션들이 돼야 되고 서로 기도해주는 일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될 때가 있고 안 하시는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짐없이 계속 가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또 틀리죠. 그런데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성령이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내에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상태가 아니면 그게 인내가 안 돼요. 어떤 상태가 아니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인내가 안 되지? 반대로 설명하면요. 깨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말해요. 성경은 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서 근신해라. 근데 인내가 안 돼 있고 이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뭐냐면 뭐 하지 않다는 거요? 깨어있지 않다라는 증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결국에는 이 싸움이 영적 산섬이고 마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공격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교회의 공격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탱크가 또 미사일이 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전쟁이 안 끝나 또 징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징집해봤자 뭡니까? 죽는 거지 뭐. 계속해서 백성도 죽고 군인도 죽고 그런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공격, 영적인 불화살, 영적인 미사일들이 교회에 지금 수없이 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깨어있지 않고서는 파수꾼의 없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한 가지만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다. 나의 믿음만 해서 나는 괜찮아. 근데 항상 한쪽이 문제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한쪽에 또 누구 가족이나 형제 중에 한쪽에 빵꾸가 나면요. 그건 또 근심거리예요. 그 가족에 또 평화가 없고 평안이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뭐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는 이유는 그 잠깐 틈에 마귀가 틈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지? 영적인 상태에서는 자면서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절대 공격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하는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이렇게 기도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라든가 일 중에도 어떤 회도 그때는 길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어떻게 해요? 짧게. 일하는 중에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뭘 봤다던가? 그때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짧게 기도할 때 계속. 그러고 알고 보면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딱 왔을 때,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먼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통독할 때 또 기도하고, 내가 또 어떤 것을 봤는데 이거 약간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통하게 했지?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어떤 영혼이 딱 떠올라요. 그럴 때 한번 또 짧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게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장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사역이 엄청 바쁜데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그래요? 기도 외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회에만 모여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방에서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짧게 하는 기도도 있고. 그 말 뭔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이 커넥션이 되어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틈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죠. 우리가 이기는 어떤 싸움의 어떤 비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인내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할 때 누구 안에 살아? 성령 안에서. 우리 힘은 그 다운되는 힘입니다. 우리 힘은 쓰면 쓸수록 다운돼요. 봉사하면 할수록 다운되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다운돼요. 왜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10년 했어요. 10년 했으면 막 이 신앙의 믿음이 충전돼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믿음을 건드려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딱 돼 있어야 됐는데 10년 딱 됐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질려. 교회 가는 게 질려. 뭔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뭔 말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가 안 된 거예요?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착각한 거죠. 왜? 다른 종교에 그들은 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신한테 열심히 올리고 신은 감동하고 나한테 복 주기를 원하죠. 신을 1대1로 만나는 것을 두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 한대요. 교통이 돼요. 하나님이 이게 또 영이 또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주셨네, 말씀을 주셨네. 성령 안에서 내가 또 기도 못할까봐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또 성령이 인도하시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네. 늘 깨어 있게 도와주시네. 나는 잠잘 수 있는데 뭐예요? 자, 내 안에 생각해 보시오. 저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되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밤에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죠. 그럼 내가 그럼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대요? 되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깨어있을 수 있구나. 항상 기도할 수가 있구나. 근데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그 바쁜 중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어둠으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의 검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할수록 믿음이 막 더 살아나고 더 영적인 전투가 뭔지도 알고 더 영적인 전투가 이렇게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초신자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들한테 줘야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영적 싸움이 이겨지더라. 그런 것을 조언해 줄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조언은 뭡니까?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면 되지. 자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낙심된 적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에는 할 말이 기도해요, 기도.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렇게 인내하라고 그래서 인내했더니 이랬더라. 내 과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더라. 이런 간증들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와 주님과의 가까이 인터머지 가까이 있으면 나와 성령과 가까이 있으면 그런 간증거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일단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제일 늘 보니까 신앙생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늘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또 교회 공동체. 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성도라도 실족되거나 한 성도라도 이렇게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고 또 지옥 가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완전 군장, 정말 전투 복장 완전하게 뭐예요? 육적인 것처럼 영적인 전투 전신갑주를 딱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검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검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줄을 이렇게 전제져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에도 금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그 기도회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또 기도회 한번 모이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끝.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있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가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은 영적 삶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부라릴 일이 없어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거는 육적인 상황들을 악한 마귀가 건드려서 무엇을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한 템포 항상 늦추셔야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하는 자, 즉각적으로 쉽게 분노하고 쉽게 또 이렇게 뭔가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 것은 악한 마귀에게 빠질 확률이 아주 쉬운 사람이죠. 왜요? 악한 마귀가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늘 침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일들을 보고 항상 침착해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혹시 그 가운데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한 템포 늦춰서 반응하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지금까지 살아와 습관화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침착해지는 것 같고 왜? 마귀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딱 입는다 그래도 마귀가 한번 내 감정 하나 탁 터뜨리면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감정이 항상 앞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 분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잖아요. 그것을 항상 이렇게 한 템포 늦춰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좋은 데 쓰고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거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영원의 삶이고 영원한 의인이고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 영원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깨서 허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거룩을 의로움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외에는 답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 1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영적인 삶인 거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는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나는 과연 영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악한 마귀를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불화살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무수하게 불화살이 나한테 날아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 자신만 온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